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우리 임내송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시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이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이도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우리 교회와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믿음의 식구들 눈의 동자같이 지키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날 저희들 주님 전에 모여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세미한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 복된 하루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작하였습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공동 고백문 함께 낭독하겠습니다. 주님, 지금 이 시간 겸손히 잡아가며 주님께 경배를 드립니다. 제 속에 깨끗한 마음을 채워 주십시오. 제 안에 정직한 영을 부어 주십시오. 이제 제 마음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온전한 마음과 신실함으로 주님께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이 저를 아시기를 원하오며 저도 주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제 속에 감사함이 있게 하시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음껏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시고 주님의 구속의 피로 깨끗하게 되었음을 선포하게 하옵소서. 아멘.
어지러운 세상 중에 기쁜 소리 들리네. 예수 말씀하시기를 믿는 자여 따르라. 세상 옷되 신과 영화 모두 내어 버렸네. 예수 친히 하신 말씀 날 더 귀히 여겨라. 기쁜 때나 슬픈 때나 바쁜 때나 틈날 때 예수 친히 하신 말씀 날 더 귀히 여겨라. 주님 크신 은혜로서 부름 듣게 하시고 복종하는 마음을 주사 따라가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는 주님, 우리를 주의 섭리 가운데서 항상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으로 먹이시고 실만한 물가로 이끄셔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연약하여 늘 넘어지고 패배하며 주의 말씀의 법에 따라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용서하시며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긍휼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간구합니다. 특별히 간구합니다. 지금 이 지구상의 온 나라와 백성들이 두려움과 공포, 고통과 근심 속에 지내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교회가 최대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 모든 교회가 이 순간 감사와 은혜스러운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그러지 못함을 정말 안타깝기만 합니다. 특별히 더 안타까운 건 미자립 교회나 작은 교회들은 성도들이 모이지 않아 문을 닫고 있는 형편입니다. 교인들이 믿음이 쇠퇴하며 교회를 떠나가고 있다는 현실입니다. 통계에 따르면 이번 사태로 인하여 30-40%의 교인들이 믿음이 약해지며 교회를 등지고 있다는 현실이 너무나 걱정스럽고 주님 앞에 부끄러움을 따르입니다. 주님 간구합니다. 하루빨리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종식시켜 주시옵소서. 소멸시켜 주시고 이 지구상에 어떠한 전염병이 존재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고 물리쳐 주시옵소서. 더 이상의 감염자가 확진자가 없도록 막아주시옵고
병든 자들에게 완치시켜 주시옵소서. 백신이나 모든 치료제가 하루빨리 개발이 되어서 저희 나라를 비롯해 온 지구상의 백성들이 혜택을 받고 치료가 되어서 예전의 일상생활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한국교회를 지켜 주시옵고 마음 놓고 예배와 찬양을 드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 회개하며 더욱더 주님 앞에 기도하며 믿음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재물포교회를 사랑하여 주시옵고 당해로부터 유초일까지 건강 또한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건강으로 지켜 주시옵고 어느 한 사람이라도 바이러스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막아 주시옵소서. 모두가 건강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사태는 어리석은 인간의 능력으로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주님께서 같이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다고 하셨으니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종식시켜 주셔서 평온과 안정을 주시옵고 경제 또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기도할 제목은 많이 있습니다만 특별히 한국교회와 우리들의 신앙을 비롯하여 이 코로나 전염병을 두고 온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비롯하여 국민들 또한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특별한 기도가 기적처럼 하루빨리 이루어져서 기쁘고 즐겁고 행복함을 주시고 교회가 빈자리가 없도록 가득 채워 주시어서 하나님께 은혜스러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님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빨리 예전의 모습대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랐고 원합나이다. 이 시간 또한 말씀을 붙잡고 사실 우리 목사님이 같이 하여 주시고 그 말씀에 성령으로 붙들어 주셨기를 간절히 바랐고 원하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또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은 시편 16편입니다. 시편 16편 1절에서 11절 끝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다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아침에 우리가 9시 반에 예배를 드리는 것은 또
또 오전 오후에 다 나올 수 없는, 또 나오지 못하는 성도님들 11시에 우리 평상시 주일 예배 드리던 11시에 맞춰서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올려드려야 됩니다. 동영상을 올려드려야 돼서 지금 예배 드리는 이 상황을 약간 이제 편집을 해서 바로 11시 전에 올려드리기 때문에 9시 반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시편 16편 보면 다윗의 믹담이라 그렇게 표제에 나오지요. 믹담이라는 말은 황금시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황금시라는 말은 황금과 같이 귀중한 시라,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일반 시도 다 귀하고 값지지만 이 시편 16편은 후세 성경학자들이 모여서 제목을 붙일 때에 믹담이라, 참 귀중하고 값어치 있는 시다, 그런 의미에서 다윗의 믹담, 황금시라 그렇게 명명했습니다. 또 이 믹담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 침묵한다, 또 우리가 이 노래를 할 때 소리를 내지 않고 허밍한다 그러잖아요. 허밍. 소리는 발음이 정확하게 나오진 않지만 우리 입속으로 노래를 부를 때 허밍한다 그러는데, 바로 침묵하다, 허밍하다, 그런 의미도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를 부르고 찬양하고 암송할 때에 시는 시대로 묵상하면서 입술로는 소리는 내지 않지만은 마음속으로 입안에서 허밍하면서 그렇게 이 시를 찬양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성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하러 올라가면서 이 시를 허밍하면서 또 이 시를 묵상하면서 그렇게 예배드리러 가고 또 예배드리고 내려오고 할 때 사용했던 그런 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는 다윗의 많은 시 가운데서도 다윗의 신앙을 엿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시라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시는 위기 가운데, 다윗이 처한 그 위기, 고난, 환난 가운데 지은 시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를 통해서 다윗이 어떻게 그 위기를 극복해내고 그 위기 속에서 다윗이 어떻게 믿음을 지키고 그 위기를 통하여 어떤 유익을 얻었는가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발견하고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생을 산 사람들, 또 위대한 신앙의 발자취를 남긴 인물들 보면은 한결같이 고난이 있었습니다. 위기를 만났습니다. 실패도 했습니다. 말할 수 없는 고통이 그 인생에 찾아왔습니다. 고통 없는 인생이 없었어요. 고난 없는, 실패 없는 성공자가 없다는 말이죠. 위대한 신앙의 발자취를 남기고 위대한 인생의 족적을 남긴 사람일수록 더 많은 고난이 있었고 시련이 있었고 실패가 따랐고 아픔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믿음을 잃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신뢰함으로 역전의 인생을 만들어간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얼마든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도 다윗만큼 어려움을 많이 겪었던 사람이 없어요. 우리는 다윗의 그 왕이 되고 난 이후의 삶만 생각하고 다윗의 그 왕 이후의 편안한 삶만 우리가 기억할지 모르지만 사실 다윗은 어린 나이에 그 골리앗을 죽이고 모든 백성들이 다윗을 높인 그것 때문에 사울 왕의 미움을 받아서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아서 10수년 동안 도망다니고 숨어다니면서 가진 고생을 다 했어요. 어린 나이에 집을 떠나서 부모를 떠나고 형제를 떠나서 그 산속에서 토굴 속에서
동굴 속에서 때로는 바위 틈 사이에서 밤을 지새워야 하고 하루하루를 그렇게 고단하게 살아야 되는 인생. 여러분, 그게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말이죠. 10수년간을 그렇게 쫓겨다니면서 불안하게 살아가야 했던 다윗이었어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사울왕의 핍박을 위시해서 말할 수 없는 어려움들이 찾아왔어요. 왕이 되어서도 편안했던 것은 아니에요. 좀 살만하니까, 좀 평안할 만하니까, 좀 지낼만 하니까 또 이런저런 사건 사고들이 생기면서 마음을 아프게 하고, 마음을 상하게 하고, 근심케 하고, 한탄케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했어요. 그러나 다윗은 그런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항상 신앙의 눈으로 문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해석했습니다. 그러기에 그 고난과 실패와 아픔과 고통 속에서도 그는 쓰러지지 않고 다시금 힘을 얻어서 일어나고 오뚜기 신앙으로 그가 승리할 수 있었다는 거죠. 오늘 본문도 보세요. 1절 다시 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죽게 피하나이다. 여러분, 이 한 절만 봐도 다윗이 지금 어떤 형편인지 아시겠지요? 어떤 형편에 처해 있는지 우리가 짐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위기입니다. 어려움입니다.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스스로 헤쳐나갈 수 없는 그 막다른 골목에 지금 다윗이 처해 있다는 겁니다. 그게 구체적으로는 이것이다 라고 밝히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얼마든지 다윗의 일대기를 통해서 볼 때 다윗이 얼마나 어려운 상황에 지금 처해 있는가, 그것을 짐작해 보고도 남음이 있지요. 여기 내가 죽게 피하나이다. 여러분, 다윗의 시편을 살펴보면 이 표현이 자주 등장합니다. 내가 죽게 피합니다 하는 말을 자주 발견할 수가 있어요. 여기 피한다는 표현은 어쩌면 다윗이 즐겨 사용한 표현이기도 합니다. 자주 사용했다는 것은 즐겨 사용했다는 거예요. 이 피한다는 것은 신뢰합니다. 내가 주님만 신뢰합니다. 내가 주님만 의지합니다. 내가 주님만 믿습니다. 내가 주님만 붙듭니다. 내가 주님께만 소망을 둡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다른 시편에 보면 주는 나의 산성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피난처 되십니다 고백하고 있죠. 다윗은 어렵고 힘들고 위기가 찾아오고 답답하고 마음이 상하고 할 때 그는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하나님 앞에 그저 한탄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주여 내가 이 시간 이 순간 주님께 피합니다.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나를 살펴주시옵소서, 나에게 힘을 더해 주시옵소서, 내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런 표현은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고 얼마든지 귀한 표현들입니다.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주여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 표현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 예수님의 말씀 속에는 진짜 하나님이 자기를 버리셨다는, 완전히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외면당하고 이제는 완전히 쓸모없는 존재처럼 됐다는 버림이 아니라 그 속에는 또 한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아버지, 내가 아버지의 뜻을 이루면서 이제 마지막 아버지께 피하나이다. 나를 끝까지 지켜 주옵소서. 다윗의 그 표현이나 예수님의 그 표현은 일맥상통한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는 고백입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믿음 잃지 않고 내게 죽음이 다가오고
사망의 음침한 세력이 나를 짓누른다 할지라도 나는 주께 피하나이다. 주님, 나를 지켜주옵소서. 나는 주님만 의지하겠사오니 나는 아무 힘도 없습니다. 나는 이길 능력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힘이 되어주셔서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눈물이 나고 앞이 캄캄하고 답답하고 어디 한 곳 하소연할 곳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와서 주여,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주여,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나를 지켜 주옵소서. 주여,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나에게 힘을 더해 주시옵소서. 다윗의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보호자이기에, 주님만이 나의 힘이 되시기에 내가 주님만 의뢰한다는 뜻입니다. 2절에서는 주께 피하는 근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기도하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다윗이 주님께 피하는 그 근거, 그것은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고 주님 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그것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주는 나의 주님이시다. 여러분, 이 고백이 사실 보통 고백이 아니에요. 다윗은 평안할 때, 아무 문제 없을 때, 왕이 되었을 때 이런 고백이 터져나온 것이 아니라 위기 속에서 고난당할 때, 핍박받을 때, 실패했을 때, 남들이 다 비난하고 조롱할 때, 그때 터져나온 고백이 바로 2절입니다.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이 말을 다시 표현하면 하나님은 나의 전부이십니다. 그런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전부이십니다. 또 달리 해석하면 주님을 떠나서는 내게 좋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내게 좋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이 나의 주님이 되어주지 않고 내가 주님을 신뢰하지 않고 밖에서 아무리 영광을 얻고 좋은 것 먹고 아무리 좋은 일을 당해도 그건 나와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설령 내가 핍박받고 내가 고난받고 내가 위기 속에 처하고 실패 속에 있더라도 주님이 나의 주님이 되시면 그것으로 만족하겠다는 겁니다. 주밖에 나의 복이 없나이다. 주님 떠나서 좋은 것 아무런 의미 없다는 겁니다. 주님 떠나서 내가 성공하고 내가 증거하고 내가 높아지는 것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내가 좀 어려워도, 내가 좀 힘들어도, 내가 좀 고난을 겪고 고통을 겪어도 주님이 나의 주님만 되어주신다면 그것으로 오케이라는 거죠. 더 바랄 게 없다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이런 고백이 보통의 고백은 아니죠. 그리고 이런 고백이 평안할 때 나온 고백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는 다 평안할 때 이런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나도 평안하면 이런 고백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아니요, 다윗은 아니었어요. 다윗은 왕이 되어서 한 고백이 아니에요. 평안할 때 한 고백이 아니에요. 이 고백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막막할 때, 답답할 때, 마음 상하고 괴로울 때, 그래도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니 내가 힘을 얻습니다. 그래도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니 내가 위로를 받습니다. 그래도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니 내가 다시 한번 힘을 냅니다. 그래도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니 내가 다시 한번 일어서겠습니다. 그래도 나의 주님이시니 주님만 믿고 내가 이 믿음 잃지 않고 전진하겠습니다. 그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야말로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가져야 될 참된 믿음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이, 이 신앙이 투철하면 어떤 형편 상황 속에서도 주님 먼저 떠올리고 주님께 피하는 자가 되어질 수 있다는 말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이 나의 주님이심을 믿고 주밖에 나의 복이 없음을 믿고 주님 떠난 모든 좋은 것은 의미가 없다는 걸 우리가 확신하고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흔들리지 말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 다윗이 하나님만 의지하고 신뢰하고 피하는 근거는 3절입니다. 3절, 주께서 내 마음을, 3절 봅니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성도의 신분을 발견했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가리켜서 성도라고 부릅니다. 성도는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자임을 확신했습니다. 택함받은 자임을 확신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구별된 자임을 확신했습니다. 성도라고 그는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이 성도는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특별하신 구별된 자니까. 여러분, 이 성도의 자긍심, 자부심, 이 정체성이 우리에게 분명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산 우리들입니다. 우리는 아무런 존재가 아닌 게 아닙니다. 티끌만도 못한 존재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소중하고 귀하고 보배로운 존재들입니다. 그러니 성경에는 뭐라고 말했어요? 성도의 죽음까지도 하나님은 귀하게 보신다 그랬어요. 죽음까지도 귀하게 보신 하나님, 우리 성도의 일생을 하나님이 어찌 존귀하게 여기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성도의 신분은 이제 아무런 신분이 아니 참으로 값지고 값진 신분. 왜?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셨기 때문에. 너무나 소중한 신분들이. 우리도 다 하나님의 구별하심을 받은 성도들입니다. 여러분, 이 성도에 대한 자긍심, 자부심, 이것을 확고하게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전쟁이 나도 우리는 성도입니다. 전염병이 창궐해도 우리는 성도입니다. 내가 어떤 위기 속에 어떤 상황 속에 빠져 있어도 역시 성도입니다. 성도의 신분, 이것은 하나님이 아들,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것이기에 누구도 바꿀 수가 없어요. 누구도 건드릴 수가 없어요. 누구도 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을 우리는 망각해서도 안 되고 그 신분의 소중함을 우리는 잃어버려서도 안 돼요. 다윗이 다윗 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이 성도라고 하는 이 확고부동한 믿음이, 확신이 그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도는 단순한 신분이 아니라 하나님 보실 때 존귀하게 여기는 신분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니 내가 좀 위기당한다고 무슨 걱정이고 무슨 두려움이 있겠어요? 내가 좀 실패했다고 무슨 낭망이며 무슨 낙담이 있겠어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기시는데 이 믿음이 있으면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 찾게 되고 하나님 신뢰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이사야 43장 4절에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성도로 구별해 주시고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 끝까지 사랑하신다. 여러분이 끝까지라고 하는 말은 내가
죽을 때까지, 아니 천국 가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끝까지라는 말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끝까지라는 말은 변함없이 사랑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사랑을 잊고 살아가는 성도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하나님의 긍휼을 입고 사는 신분으로 바뀌어졌어요. 세상 사람들이 좀 알아주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의 인정을 좀 못 받으면 어때요? 세상 사람들의 그 위로 좀 못 받으면 어때요?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위로와 긍휼과 사랑을 받는 존재. 여러분, 이 확고부동한 의식과 믿음이 여러분 속에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하나님께 피하는 이유는 5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나의 산업, 기업, 생업, 직장, 내 사업, 이 모든 생의 기반, 내 모든 삶의 기반, 그것을 하나님이 쥐고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다윗은 그런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 피할 수가 있었던 거죠. 여러분, 이 고백도 참 우리가 갖춰야 될 고백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고백은 하고 말은 하지만은 사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내 모든 산업을 돌보시고 지키시고 함께 하신다고 우리가 생각은 하지만 실제로는 내가 악착같이 모아야지, 내가 정신 차려서 지켜야지, 그래야 내게 되지, 이런 생각에만 가득 차 있고 하나님이 주권자 되신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사실 무감각해요. 성경을 읽을 때, 말씀을 들을 때는 그렇지, 하나님이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 되시고 나의 분깃을 지켜주시지, 그러니 내가 그렇게 염려한다고 내가 아둥바둥 하나님 없이 믿음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간다고 되는 것은 아니지. 그러는데 실상 삶 속에서는 때로는 하나님도 뒤로 한 채, 하나님도 잊어버린 채 내가 악착같이 아둥바둥 살아야 내가 소득을 얻고 내 재산을 모으고 또 내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내 재산을 지킬 수 있지. 그리고는 그저 자기 본위로 흘러버리는 때가 있다는 거죠. 이게 이율배반적인 신앙이 되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은연중에 내 주인으로만, 명목상으로만, 나를 지키시는 분으로만 모셔놓고 실상은 내 모든 일에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내 주장대로, 내 뜻대로, 내 소견에 오른 대로 다 행하여 버린다면 이것은 오늘 이 다윗의 시편을 통해서, 다윗의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개선해야 되고 회개해야 될 문제입니다. 다윗은 이 말 속에서 하나님이 모든 내 삶을 주관하신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 그걸 확고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인생, 시편 14편에서 어리석은 자라고 하나님은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분명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분명 모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심에도 불구하고, 그걸 알매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그 인생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이 하늘에서 뭐 하신다 그러셨어요? 비웃으신다 그랬어요. 비웃으신다. 오늘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되겠지요.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기도의 줄을 놓지 않고 하나님을 우리가 붙들고 하나님을 항상 모시고 살아야 돼. 8절 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십니다.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신다는 것은, 앞이라는 것은 방향을 뜻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모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최고로 모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모시고 살면 하나님이 내 오른쪽에 계심으로, 오른쪽도 방향성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전후 좌우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우리 신앙이 얼마나 조그만 일에도 잘 흔들립니까? 내 믿음의 삶이 조그만 일에도 우리가 얼마나 잘 흔들려요. 그런데 하나님을 내 주인으로 삼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께 피하며 사는 자들, 하나님 오른쪽에 계셔서 나를 완전히 울타리가 되어주시고 나의 보호막이 되어주셔서 나를 믿음을 지키시고 내 생각을 붙들어 주시고 내 의지를 붙들어 주시고, 그래서 흔들리지 않도록 요동치 않는 신앙, 요동치 않는 삶이 되도록 지켜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자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9절에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절구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영과 마음이 기쁘고 즐거움을 얻게 되니까 육신적 삶도 안전해지고 평안해졌다는 것입니다. 내 영이 바로 되어야, 내 영이 은혜를 입어야, 내 영이 평안함을 얻어야 육체도 안전히 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예배에 제약을 받고 여러 가지 모임에 제약을 받다 보니까 믿음이 약해질 수 있고 또 믿음이 해이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심령이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서 바로 서 있게 되면 다른 문제는 문제될 게 없어요. 어쩌면 이번 기회를 통해서 그동안 내 믿음이 형식적인 믿음이 아니었는가, 그저 왔다 갔다 하는 믿음만 아니었는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 마음으로 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믿음이라면 집에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정말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싶은 마음이 더 간절해지고, 그동안 내가 교회 왔다 갔다만 하는 형식적인 믿음은 아니었는가 자신을 살펴보면서 회개도 하게 되고, 그러나 마음으로 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고 경외하지 못했으면 아이고 잘됐다, 뭐 예배가 꼭 교회 가서 뭐 예배 드려야 되나, 별의별 생각들이 있다는 거예요. 다윗은 마음으로 영으로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랬더니 그 육신도 안전해졌다. 9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10절에 내 영혼을 소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여기 소홀은 캄캄한 곳, 깊은 구렁텅이 또는 더 나아가서 지옥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영원히 고통의 구렁텅이에
놔두지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캄캄한 사망의 골짜기에 나를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건지신다는 거죠. 그리고 11절에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시고 캄캄한 지옥 같은 구렁텅이에서 나를 생명의 빛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말이죠. 그렇게 되니까 11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은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자, 보세요. 9절과 11절은 다릅니다. 9절에는 뭐라 그랬어요?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했다 그랬는데, 이제 하나님의 그 은혜를 힘입고 하나님이 나의 전부이심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다 맡기고 하나님을 항상 내 앞에 모시고 그렇게 살았더니 하나님이 생명의 길을 보여주실 뿐 아니라 11절에 충만한 기쁨이 있고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여러분, 충만한 기쁨, 영원한 즐거움은 완전한 기쁨, 완전한 즐거움을 말합니다. 세상 속에서는 완전한 기쁨을 얻을 수가 없어요. 이것은 다윗이 단순히 이 땅의 것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는 이미 이 기도를 통해서, 이 송축을 통해서 그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그는 다 목도하고 하나님 나라 광경을 그는 경험하고 이 시에 그는 표현했습니다.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여러분, 이 완전한 기쁨, 완전한 즐거움, 천국의 기쁨입니다. 천국의 즐거움입니다. 비록 여러분 이 땅에서 내가 완전한 기쁨, 완전한 즐거움을 얻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 땅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완전한 소원이 성취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또 한 세계가 있으니 바로 하나님 나라 천국입니다. 그 천국에서는 완전한 기쁨, 완전한 즐거움을 맛볼 수 있고 누리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참된 성도는, 참된 성도의 삶은 그저 이 땅의 것에만 집착하고 이 땅의 것에만 함몰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삶도 충실하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 시민권자라는 것을 기억하고 하늘의 그 소망과 하늘의 그 기쁨을 내가 끌어당겨서 이 땅에서 얼마간 누리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하나님 나라 가서 영원히 그 기쁨을 맛보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구별된 성도의 특권입니다. 성도의 영광입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를 우리가 입었어요. 그러니 이 세상이 좀 힘들고 어렵고 내 뜻대로 되지 않고 좀 답답하고 고통스럽고 마음 아픈 일들이 있고 실패 속에 우리가 빠진다 할지라도, 심지어 사망의 두려움이 내게 몰려올지라도 흔들리지 말고, 오늘 본문처럼 다윗과 같이 흔들리지 말고 여호와께 피함으로 여호와께서 주시는 이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을 우리가 천국 시민답게 누리면서 살다가 하나님 부르실 때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가서 영원한 복락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여호와께 피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께 겸손히 피할 때 우리를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참된 기쁨과 참된 즐거움 속에 살다가 주님 부르시는 날 주님 앞에 가서 영원한 복락을 누리며 살아갈 성도라고 하는 의식을 분명히 가지고 어떤 어려움과 위기 속에서도 성도의 신앙을 지키며 충성을 다하며 성도의 그 신분을 우리가 확고하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귀한 헌금들 바쳤습니다. 바칠 수 있는 믿음 주시고 물질 허락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물질에 어려움이 없도록 이모저모 하나님 다 채워 주시옵소서. 직장과 생업과 사업장의 복을 도하시고 우리 성도들 까닭에 그 직장이 그 생업이 더욱더 왕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운 난국을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겠사오니 갚아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낭망치 말고 기도하고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직장의 문제, 취업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로 기도하는 성도들의 그 간구를 다 들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만연한 또 이 지구상에 아직도 사라지지 않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속히 제거하여 주시고 종식시켜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믿음의 식구들도 있사오니 동일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한 주간 지내게 됩니다. 학교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직장에서 지내는 동안 주님이 동행하시고 주님 붙들어 주시고 주님이 늘 친구 되어 주셔서 위험한 일 명케 하시고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며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도의 본분을 지키며 성도로서의 허락하신 그 특권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군문에 들어가 있는 청년들, 해외나 지방에 나가 있는 믿음의 권속들, 또 병력한 성도들 하나님 다 기억하시고 어떤 형편 어떤 처지에 있든지 돕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눈의 동자같이 지키시고 믿음 위에 믿음들을 도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는 소원들, 기도하는 제목들 하나님께서 다 들응답해 주시며 우리 지역이 지금 재개발의 와중에 있습니다. 어떻게 진행되어지든지 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여호와를 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고 교회를 위한 일들만 진행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조합과의 협의 과정 모든 과정들도 순탄하게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저들의 마음을 감동감화시켜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민족이 되게 하시고 우상을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의가 하수같이 흘러넘치는 복된 나라가 되어지게 하시고 참으로 세계 선교를 향하여 선교의 기치를 높이 든 이 깃발이 결코 내려오지 않도록 하나님 한국교회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오늘도 예배하고 돌아가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모든 전염병과 질병에 조금도 노출되지 않도록 감염되지 않도록 주의 전능자의 그늘 아래 보호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셔서 우리 인사 한번 나누십시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며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일 성도나 양심은 자유롭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노 행실로 이 신앙조 바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 앞에 예배를 드리고 마음에 새롭게 다짐하며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번 주부터 금요일 저녁 기도에 재개합니다. 우리 금요일 기도에 나오셔서 어려운 때일수록 더욱 가족들이 함께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번 주는 유치부, 유초등부 교사들 나와서 우리 아이들 위해서 또 기도하고, 다음 주는 또 중고등부 교사들 중심으로 또 기도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어려운 때일수록 기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의지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 하루하루 더욱 유의하시고 기도하시면서 또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마쳤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